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때 그리스도 붙잡읍시다. 문제 앞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갑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위기에 언약적 결단에 응답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237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입니다.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게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실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헤매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복음 편지 5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이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은 예배 때만 말씀 붙잡거든요. 또 예배 때 확실하게 붙잡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삶 따로 예배 따로, 그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또 창세기 3장의 나로,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졌으나 이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사단의 전략에 쉽게 무너지죠. 재앙을 이길 수 없죠. 재앙과 이 사탄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은 이 신앙인과 이 종교인이 있잖아요. 종교인은 결국 가다가 천성길을 가다가 멈추게 되는. 그러나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복음, 확실한 언약, 확실한 예배 이걸 가질 때 결국 내 개인과 가정, 산업이 어떻게 이 재앙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 잘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경제 위기다. 지금 전 세계 전쟁, 지진으로 뭐 지금 튀르키예는 24,000명 넘게 사망했고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서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피 바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산업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셔야 지금 이 시대의 재앙에 타격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오직 뭐만 바라보고 갔죠? 언약궤. 언약궤만 바라보고 계속 간 것입니다. 언약궤 중심의 삶.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가끔 예수, 대충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만 반드시 사탄 전략과 이 재앙을 이길 수도 있다니까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뭔 소리입니까? 지금 뭐 전쟁이 뭐가? 그 사람들은 이 다른 신하들은 오로지 자기 입, 자기 배 요거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10만 양병설 주장하니까 다 반대. 아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 농업이나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냐. 그 해 바로 박살나 버렸어요. 바로 박살나 버렸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니까요. 이 영적 임진 내란 시대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대충 예수, 가끔 예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 이걸로는 이 재앙 시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사탄은 불신자는 이미 짓밟았고요. 이 신자와 교회를 속이고, 신자와 교회가 뭐 하게 하냐면요, 무감각하도록, 이 영적 재앙 시대에 무감각하도록,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뭘,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뭘. 어제 카톡에 보니까 지금 튀르키예에 보낼 구호 물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집에 있는 아무 옷 같은 거 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물이 나와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가게 가서 사 먹지도 못하고 일상이 안 되잖아요. 지진난 튀르키예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죠? 경제가 조금 어렵든 안 어렵든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니잖아요. 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24,000명이 죽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니까 막 자기 자식 어린 아기가 총탄을 맞아 가지고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절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받은 축복과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 무지식, 그죠?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다 불신자처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 온전한 예배 못 드리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 온전한 예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사단이 이거 예배 못 드리게 하네. 예배 와서도 계속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계속 뉴스 보고 그 1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는데 모슬렘 앞에서 부끄럽죠, 그죠? 1시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 왜 체험 안 되는 것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이 먼저 각인된 지식과 경험,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뭐죠?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진짜 단 한 번만 온전한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진짜 이 덕평에 가서 집회 한 번만 참석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만 참석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나랑 전도가 얼마나 멀어져 있고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먼지를 한 번 보고 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언약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통일교 성지 가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요, 완전히 엄청 경건해요. 근데 경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상
제 이태원에 그 뭡니까 모슬렘 사원도 가봤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종교를 우상 종교인데. 근데 우리 가서 뭐 예수 얘기합니까? 직장 가서,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과연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역시 나의 것을 지키신다니까요. 나의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갔을 뿐인데,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건강과 산업과 후대와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불신자는 오로지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리, 내 것, 요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요거 서로 뺏겠다고, 요 자리 서로 앉아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뭡니까? 신자는 나 육신 세상 것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성공하는 게 우리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는 게 여러분 친구들 살리는 길이에요. 예. 우리 가족 살리는 길, 내가 예배 성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영적 근본부터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죠. 그 영적 근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바른 예배. 그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만에 열리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단련하고, 그죠?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그죠? 아, 토요일 날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예배 오시면은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네. 이 월드컵 몇 년마다 열리는 이 월드컵 한 번 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준비를 하고 컨디션 조절도 하고, 그죠? 우리가 진짜 이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필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영적 근본은 삶의 바른 이 중심 예배고요. 이 삶의 우선과 시작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시, 무시, 집중기도. 예, 기도죠, 기도. 나를 보좌화시켜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시켜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장 가는 거하고 내 생각 가지고 직장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독수리 같은 힘, 세상을 초월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실 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 근본 뭡니까? 우리의 전부는 뭐죠? 우리의 삶의 전부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와
이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 제자, 렘넌트, 여기에 내 인생 걸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거 책임지시는데 우린 자꾸 내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것, 내 자녀, 내 직장, 요것만 기도해. 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오로지 그것만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맞지도 않고.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려야 내가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은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먼저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영적 근본 상태가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 육신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뭐 인도 쪽에 보니까 어떤 소년이 막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막 재앙 올 거 코로나도 재앙 예언했었다. 뭐 앞으로 올해 이 식량 문제 오는 그 재앙까지 다 예언했다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명상을 하는데 접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접신하죠. 누구와요?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두 번째 나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성령께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6절 7절 보시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해라. 염려, 고민, 불신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랑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 받았는데 이거 놔두고 왜 딴짓하냐 그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저주는 끝났고 이제 과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걸로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끝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새 것으로 이제는 재편집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늘 사단에게 지배당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 저는 부산 복음화를 두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자꾸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요. 자꾸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요. 진짜 결단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부산 복음화에 결단하겠다. 내 직장과 진짜 교회 살리겠다. 세계 복음화 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 인도하시네. 어제 어떤 청년이 이제 목양실 잠깐 들어서 상담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떠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한테 자기는 원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움을 주고 있더래요. 예. 근데 도움을 줬는데 또 그분이 또 잘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을 끼친다니까요.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까?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 살리.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과 육신 앞에 늘 비굴했던 인생이 이제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한테 답 주기에는. 예. 자, 그러면서 마귀가 심어놓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 예. 어떤 지쌤한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가정 가문은 잠 못 자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복음 누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복음으로 편집했더니 너무 평안하게 자고, 우리 직장에서도 잠 못 자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증거해 주니까 평안하게 자기 시작하는 사람 나타나고. 네. 그 얘기했죠. 가정 가문의 문제는 이제 당신의 전도 자료가 될 것이다. 그죠?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오래된 저주가 복음 안에서 전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다. 나도 그 문제에 빠져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가문의 모든 과거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 옛날에 참 그랬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땅의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늘 감사하는 천국 생활. 어떤 분이 이제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 저한테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좀 이상한데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이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 영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입 맞추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 이러면서 그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누구냐?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은 복음 받고 나서 안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 논리적으로 비판적 사고가 뛰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논쟁하고 막 제가 논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누구랑 말싸움하면은
복음 받고는 좀 바뀌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막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야, 우성실 너 저기 나가라. 나가서 훈련 받아라. 여기 집에 있지 마라.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고 이 전도 운동에 응답 받으면서부터는 막 부모님이 저한테 막 이상한 틀린 소리를 해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답변을 안 해요. 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약하시구나. 그리고 또 지치셨구나. 내가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예.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어른들이 지치셔서 그래요. 삶에 지치셔서, 피곤하셔서. 예. 나이가 들면은 이제 지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 50대, 60대, 70대가 되시면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오겠죠, 분명히.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이 곤비한 시기가 오기 전에 청년의 시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그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가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행복의 통로다. 나는 복음의 통로다. 네. 여러분을 만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은,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은 친구들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죠?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 짐과 사단의 속임수에 노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담고 스스로의 생각에서 늘 자유하고 평안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생각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흑암운동 공허가 물러갑니다.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문제 앞에서 담담해집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루모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영적으로 승리하면 된다.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영적 승리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이 육신 중심의 삶을 영적 축복 중심의 삶, 영적 축복의 중심의 삶이라는 얘기 뭡니까? 이제는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올 한해는 진짜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 말씀에 나왔지만은 전도 계획 세우십시오. 예. 어떻게 하면 되냐? 동네 한 바퀴 기도하면서 돌면 돼요. 끝. 예. 아니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전도 자료 한 장 동네 아저씨한테 딱 읽어보라 주면 돼요. 예. 영적 축복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 전도 중심.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요, 훈련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겨울에 있는 훈련, 여름에 있는 훈련. 여러분 이제 나중에 훈련 받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예. 지금 훈련 받아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기회가 안 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도 이 언약의 발자취를 남기죠. 그래서 어제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불신앙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복음 받지 않았냐, 그죠? 우리 렘넌트들 엄마가 또는 아빠가 복음으로 나랑 안 통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발자취 속에서 언약의 바통을 내가 이어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이다.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저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평생 미자립 교회여도 자네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냐, 자네가 전도자가 되지 않았냐, 그게 성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6학년 때 저는 친구들이 목사님 아버지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 목사 아들인 게.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 그러는 거야. 그 성직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자, 나 한 사람만 복음 누리면, 나 한 사람만 말씀 누리면, 나 한 사람만 예배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 정복할 자입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다 이걸로 세상 정복했죠. 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지사동 캠프 들어가는데요. 벌써 그 팀들이 어디 들어갈지 벌써 딱 기도하면서 나오더래요. 어디 가야 되겠다. 캠프 계획이 벌써 다 세워져 버렸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 우리 캠프 계획 세우면서 쭉 돌다가 마지막에 동래구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동래구는 맨 마지막입니다. 예. 강서구 저쪽 해가지고 쫙 이렇게 쫙 돌아가지고 부산 다 돈 다음에 마지막에 동래구입니다. 예. 그동안 동래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동래구 제일 많이 했으니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인 나 자신을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탄 권세 이길 특권 주셨죠. 나에게 누가 차세대 전투기를 줬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누가 나한테 핵무기 쓰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단의 권세 이길 특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사단의 존재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를 대적하라. 그를 피하리라. 존재를 인식한 다음에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술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 속아요. 왜냐? 그분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사단이 그거 가지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 문제 있어요. 여러분, 나 절대 안 한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였습니까?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사단은 내가 복음으로 영적인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다시 옛날 거 접하게 한다니까요. 내 옛날 상처 건드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라. 네. 사단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축복이 문제 속에 감춰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우리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중에 우리 학교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문제 뒤에 감춰져 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신 영적 축복. 그 다음에 나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 내가 영적 승리하면서 위의 것을 누리는 거. 자,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게 세팅돼야만 이제는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돼야 돼요. 진심.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 진심이네. 네. 야, 저거에 진심인데. 요즘 TV 프로에 이렇게 100명 이 근육질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경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근데 막 이렇게 서로 농담하다가도 자기 순서 되니까 막 성난 황소같이 변하더라고요. 와, 그거 봤는데 야,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바둑기사 이창호가 평상시에는 눈빛이 흐리멍텅하다가도 딱 이 바둑판에만 딱 서면은 눈빛이 막 예리하게 딱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진짜 얼마나 진심이냐. 정말로 복음에 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체험되게 하십니다. 전도 캠프 한다고 하시네? 나랑 상관없지 뭐. 그 진심 아니에요. 오늘 또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내 이 예배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오늘 예배 언제 끝날까? 이게 진심이 아니죠.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오늘 답을 얻어야지. 이게 진심인 거죠. 이런 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 체험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이 체험되잖아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내면이 달라지는 만큼 그 뒤에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류 목사님 그러셨죠. 응답도 재앙도 영적 상태를 영적 배경을 따라서 들어온다라고. 영적 상태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면은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재앙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 진심인 상태면은 그 복음이 진심인 상태를 타고 들고 그걸 타고 이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내면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내가 이 결단하는 시간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미가엘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래요. 네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을 지시받았다. 하나님께. 그때 그 기도를 두고 내가 즉시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주의 사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부산복음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근데 믿음에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주셔요. 저는 앞으로 이 부산복음만 결단하는 분들 하나님이 모든 경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거, 모든 건강 하나님이 이 부산복음화 안에 전도와 선교 속에 다 감추어 두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진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에 진심을 담는 영적 내면의 응답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정말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